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 내용이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았을지라도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그 36절 끝에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어제 이제 오늘의 양식 이 말씀 제목이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이제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 대통령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가 그 동업자 사업 파트너한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나한테 단돈 1달러라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불치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지금도 유명한 그 작가, 글 쓰는 사람 마크 트웨인이 전직 대통령한테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하자고. 그래서 그 책을 이 그랜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완성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대통령까지 하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었는데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그날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돼가지고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내가 부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암이 걸려서 감사하게도 그냥 죽지 않고 다행히 작가가 찾아와서 회고록을 쓰자고. 근데 그 회고록을 완성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직 대통령 그랜트처럼 성경에도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29절부터 보시면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10아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지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10아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장면이죠. 29절. 갔다 와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30세였으니까 거의 130살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3절 보실까요? 그 땅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황제 바로죠. 바로 밑에 총리 요셉인데 요셉이 동생인지 몰라요. 지금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더니 그 총리가 우리가 10명씩 가니까 붙잡았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특무다, 간첩들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특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간첩이 아닙니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32절
우리가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형제입니다. 근데 한 막내 11번째 동생은 없어졌고 자기네가 팔아버려놓고 그 얘기를 못하겠죠.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막내는 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뭐 간첩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33절 이제 이 형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총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희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 걸 내가 믿겠다. 너희가 간첩이 아닌 퉁거 아닌 거를 믿겠다. 그 대신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하나 잡아두겠다. 그래서 둘째, 루벤, 시몬 둘째를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잡아두고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이고 간첩이 아닌 걸 믿겠다. 그리고 빨리 양식 가져가서 너희 집을 이제 살려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만약에 막내가 데려오면 이제 마음대로 이제 뭐 양식도 사고 그다음부터 할 수 있다. 라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양식을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 각자 그 양식 보따리가 아니죠. 쌀자루, 양식을 꺼내려고 쏟아 보니까 이게 뭡니까?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은들이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들은 돈도 안 내고 양식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갈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난제가 생겼죠. 그래서 36절,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36절입니다. 자,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자식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도다. 자,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혈육이니까. 그래서 채색 옷, 색깔 있는 옷을 입혔어요. 요즘에 다 자기 원하는 색깔 다 마음대로 입고 다니지만 이 공장에서 옷을 만들기 전에는요, 색깔 있는 옷은 귀족들이 입는 거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다 손으로 하나하나 해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미워서 너무 잘났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속였죠. 그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그것도 참 형들의 말이 참 고약해요. 이게 당신 아들의 옷인지 보옵소서. 자기 형제잖아요, 형제. 근데 뭐라 그래? 이게 당신 아들의 옷인지 보옵소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아이고, 내 아들을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짐승한테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10명이 내려갔는데 둘째가 또 잡혔어요.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잡혔고, 근데 양식 떨어지면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없어진다. 야, 정말 기찬 인생이죠.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모든 일이, 이 책의 번역이 더 좋아요.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인생이 왜 이러나.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뭐였죠?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게 뭡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소중한 아들도 짐승한테 물려 죽어버렸고, 시몬도 애굽에 잡혀 있고, 이제 양식 떨어지면 큰일인데 양식 구하려면 또 막내까지도 데려가야 돼서 얘도 또 살아올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야곱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만으로 끝났다면 정말 야곱도 막 나이 먹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암 걸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요. 현대인의 병이 암인데 원인 다 이 정신 스트레스에서 육체가 막 망가져 버리는. 야곱이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에 늪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 진짜 진실은 뭡니까? 요셉이 안 죽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거는 형들도 알고 있겠죠. 그까지죠. 뭐 그 다음에 관심도 없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근데 야곱은 거의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짐승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잡혀온 생각하니까 내가 슬피 울며 지옥으로 내려가리라.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그 양식을 나눠두던 그 사람이 요셉이,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 야곱이 알고 있는 거는 극히 한쪽 면 일부분인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팔려가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7년 기근 중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미리 준비하셔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준비하고 계셨죠. 조금 있다가 이제 다 밝혀집니다. 자, 실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요, 내가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죽고 모든 일이 다 나를 그냥 괴롭히는구나 라고 고백했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식솔 70명뿐만 아니라 그 온 세상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미 요셉을 준비해 놓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만약에 내가 나서서 했다 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나눴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부모는 정말 엄마는 이 아이만이라도 살을 제발 살아만 다오.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바로의 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제발 살아만 나다오가 아니라 장차 지팡이 들고 하나 들어와서 이 애굽을 다 멸망시키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땅과 하늘 차이 이상으로 다릅니다. 그랜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전직 대통령, 그 회고록을 다 쓰고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대성공을 이뤄서 그 남은 아내와 자녀들이 큰 복을 누렸습니다. 아마 그는 죽기까지 이걸 몰랐겠죠. 그래서 그 큰 성공을 복을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지만 아내와 자기가 걱정했던 아내와 자식들은 충분히 누렸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 고난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내가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딱 믿어질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요,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믿습니다 하는데 막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처음 만났지만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서로 알아보면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가 생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가면서 진짜 믿음이 생기고,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주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모든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것만 보는 사람은 진짜로 인생 전체를 그냥 불행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운명 전체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맡기는 사람, 믿음, 신뢰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니 남은 생애를 정말 복 가운데서 누리며 살았듯이, 많은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그 불행한 상황에서 망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사람마다 뭐 다 다르고 다 다양하지만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그냥 그 어려움만 생각해서 결국 인생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를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또 이 전직 대통령 그레트처럼 또 모세처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희도 우리가 처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이 너무너무 마지막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자신이 처한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름난 선수는 아니에요. 골프 아시나요? 골프 선수, 이 선수들이 막 세계에서 1등하는 막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떤 때 가면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이게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맨날 할 것 같지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때가 있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한 골프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자기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공에 집중. 공에. 그래 정확히 때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일들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